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주예비 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전도, 봉사, 섬김, 또 구제, 치유, 사역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인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호흡만큼 중요합니다. 호흡이 제대로 안 되면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듯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읽으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잘못된 지식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되고 거기서 바른 믿음과 바른 행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행해버리는 모습, 이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가 죄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지적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인간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의심 없이 믿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바울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이 다 그러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죠.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복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이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은 형식이고 복음은 그 내용입니다. 형식과 내용 두 개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어요. 내용은 반드시 형식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마음은 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율법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그 내용입니다. 율법이 형식,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가 지식이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해력이 좋고 분별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의 속뜻과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한 상태를 이해하시는지요? 성경에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그 굶주림의 상태를 이해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이 마른 그 갈급한 마음으로 배고프고 허기진 그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감사하는 존재가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찬양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것이 감사예요. 율법과 복음을 알게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그것이 감사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진리가 된 존재가 감사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찬양은요, 노래는 진리를 설명하다, 진리를 설명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이 의미는 새로운 곡을 작곡해서 노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의 깨우침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악기로 번역된 모든 말들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라는 말도 피아노와 기타와 드럼과 바이올린 등등 모든 악기를 동원해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고, 악기도 노래와 같은 의미입니다. 진리를 설명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악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진리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악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서문에 어느 목사님이 병상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문병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 향해서 이 목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영락교회 누구죠?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죠? 영락교회에? 예,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병상에 문상으로 오신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 하나라고 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은 말씀을 잘 믿고 말씀을 잘 알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시각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옛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옷을 벗는 것과 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과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어린 시절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 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해마다 절기를 맞아 그 아들 사무엘을 찾았을 때에 무엇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옷을, 작은 겉옷을 매년 그 절기가 되면 가져다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벗었고 어떤 옷을 입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가 벗게 된 그 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옷은 땅의 것인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골로새 3장 2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벗은 옷이 무엇인가? 그게 헌옷이고 낡은 옷이고 옛 옷인데 그 우리가 벗게 된 그 옷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거짓말, 악의, 비방,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인정이 되시는지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는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였다니, 이 말씀을 받고 듣고 그대로 그래 나는 그런 존재였어 인정이 되시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였다고 말입니다. 성경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을 행했다.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부끄럽고 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없이 나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자였고 원수였다는 거예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귀신의 말들이었어요. 거짓말들이었어요. 속이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수였고 거짓말만 했고 부정한 존재였고 부패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 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찬양과 감사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이전에 낡고 헌 옷을 벗으라,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선한 거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 덕목으로 우리가 듣기가 쉽습니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 나오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런 말들은요,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삶의 덕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했죠.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덕목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덕목들이죠. 그러나 이 아름답고 선한 이런 덕목들은 인간의 덕목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덕목들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인간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긍휼이란 말을 한번 보세요. 긍휼의 세계에 여러분은 완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극한의 측은지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기 연민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측은지심이 설령 들었다고 해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오해하면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인간 차원에서 긍휼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인간 차원의 자비나 온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차원을 여러 단어로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의 단어로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15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지 우리의 기분을 평안하게, 우리의 집을 화평하게 한다는 뜻에 머물지 않고 훨씬 구론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평화와 평강과 화평보다는 불안과 싸움과 갈등과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사건을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찬양과 감사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문 좀 닫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내가 받았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동정심이나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들의 배려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죠. 하나님의 자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히 섬겨주시는 그 섬김 때문에 살았지요.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온유로 우리가 살았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부정한 존재로, 부패한 존재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어떤 옷인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혀주는 옷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바라거나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고 놀라겠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과 찬양과 감사가, 그 감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골로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돌이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사람들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맞이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렇게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